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누구와 함께 가나요? 실라와 함께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수리아와 길리아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의 믿음을 또 그 교회의 상황을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님께서 그쪽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도우라 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번 주까지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가요.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사모드라게라는 곳입니다.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서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이며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그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모두 세례를 받고 또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가 자기 집에 좀 머물러 있기를 강권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도들은 기도할 곳을 먼저 찾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특히 기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고 또한 그 순간순간 자기가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항상 전도하는 모습, 다른 사람과 말을 걸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루디아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의 여성입니다. 루디아는 유대인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남성 그리고 유대인에게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품으시고 또 여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향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은 여성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사도들조차도 유대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 복음을 전해야 될 백성은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달랐어요.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은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한 복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전은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도 사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이렇게 유추해 보건대 마가의 어머니는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제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도 루디아가 등장하는데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 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그분의 기도와 섬김이 아니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관점을 보면 유대 남성에서 그 외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로 그 관점이 확대되어져 갑니다. 유대 남성 중심에서 이방인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까지 그 복음과 그 관점이 더 점점점 넓어져요. 사실 요즘에 언더독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마케팅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언더독이에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는 아싸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아싸가 바로 언더독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탑독, 또 우리나라 말로는 인싸. 사실 인싸도 우리나라 말 아니죠. 아싸와 인싸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어쨌든 광고와 마케팅은 이 언더독, 아싸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연민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제로 언더독을 주제로 TV 광고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 나이키 광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스토리를 보면 일본 내에서 이지메를 당하는
흑인들, 또 제1교포들,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로 극복을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일본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좀 많이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 나이키뿐만 아니라 애플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광고들을 보면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특히 백인 남자, 백인 여성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 또 아시아인들,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좀 소외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예술을 다루는 그런 광고를 봐도 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거나 인디밴드 아니면 래퍼들이 나와서 뭐 음악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주류보다 비주류의 또 마이너리티한 언더독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봐도 이 언더독에 대한 이슈가 특히 사도행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으시는데 이제 소외된 사람이 없이,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차별이 없으시고 소외당하는 계층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 첫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여성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소외된 곳으로 흘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까지도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